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지난 1월 25일 성서공회에 감비아 졸라오 성경 출판 및 선적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그저 우리에게는 어쩌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서공회에 도착을 해서 성서공회 직원분들의 환영을 받고 또 준비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는 그저 이제 한 12, 13년간 여러분과 함께 이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아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함께 그날 예배 드리셨던 우리 원로원 대장로님들 또 시무장로님들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 대다수는 이 사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감당해 오셨죠. 그 세월들을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며 또 우리 성도들께서 그동안 얼마나 수고와 헌신을 하셨겠는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오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성서공회 아니면 또 예전에 신약 성경만 번역돼서 봉헌을 할 때에도 그날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 도중에 제가 그랬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께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되는 날이 오면 그날을 위해서 미리 적금을 들었다가 비행기를 대절해서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감비아를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감사하게도 신구약 성경 번역은 훨씬 좀 빠르게 제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그 일을 평생 감당하고 계신 신미란 브라이언 선교사님에게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었겠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신미란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하며 미 전도 종족의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세계 도처에 많이 있고 저하고 아주 신대원 때부터 절친으로 지낸 우리 친구 목사님 선교사님도 현재 또한 또 하나의 언어를 번역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시간과 헌신이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되는지를 저도 나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미란 브라이언 선교사님이 구약을 이제 완역해내기까지가 얼마나 걸릴까 제 마음의 예측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훨씬 빠르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느 때처럼 우리가 모든 사역을 다 왕성하게 할 수는 없어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저 한 19명 정도가 그 자리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날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려면 어떠한 협력들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를 오히려 역순으로 보면 우리에게서부터 선교지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경로와 어떤 협력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15절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먼저 누군가 훈련되고 준비된 선교사님을 보내는 이들이 있어야 이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들이 있기 때문에 전파하는 일이 다 가능하지는 않겠죠. 또 그 나라에 처한 형편, 또 언어와 또 문화의 습득,
그리고 들을 자들을 만나는 그 모든 접촉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14절 하반절과 15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는 전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파가 비로소 일어나게 될 때에 그들 가운데 듣는 이들이 있게 될 것이고, 또 듣는 이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때 13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한 것일까요? 물론 15절의 바울 사도의 무게의 중심은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했으니 현지로 나아간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심고 물 주는 두 가지면 충분히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심고 물 주는 것만 이야기했을 뿐 자라나고 추수하게 되어지는 과정까지에는 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하겠죠. 누군가는 걸음을 주어야 할 것이고,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심지 않았으나 오늘 거두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니 추수하는 이들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도 농사의 이유로 비유를 한다면 씨 뿌리는 자는 시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린다 했으니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거나 거름을 주거나 추수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결국은 추수 작업을 하는 이들이 가장 기쁨과 영광과 또 혹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명의 선교사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또 현지에서 생존하고 적응하며 그곳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지난 35년간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에게 만도 28년 넘게 또 단기 선교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17년 동안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교회는 한국 안에 정말 몇 교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1988년 혹은 그 이전부터 선교를 주목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그때에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아직 선교가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쩌면 대도시에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교회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일 터인데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이렇게 35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무리 겸손히 우리의 신앙에 덕목이고 마땅히 행할 바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칭찬받고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우리 점천제일교회이지만 이제 신미란 선교사님과의 사역은 이제 한 방점을 찍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이 된 것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 출발에 불과한 것이죠. 먼저 이 성경 번역을 중세 때부터 시도했던 영국의 틴데일이나 위클리프, 그래서 신미란 선교사님이 소속된 웩 선교회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원래는 주된 사역이었고 국제적으로는 위클리프 선교회, 바로 이 성경 번역을 주도했었던 그 대가로 화형을 당했던 영국의 틴델과 위클리프의 이름을 딴 위클리프 선교회가 성경 번역을 그것을 이 선교사에게 제일 중요한 사역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또 종교 개혁과 맞물려서 어떤 이들은 너무나 그것을 정경 수준으로 지금 우상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소위 킹 제임스 버전이라 하는 영어로 된 성경이 번역된 것도 교회사의 획기적인 사역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난곳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고 또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우리의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질 때 복음은 확산되어졌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 13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신미란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돕고 후원하는 이 사역은 2라운드가 시작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28년 넘어서 성경을 번역했으니 이제는 이 성경을 통해서 18만 졸라인 특별히 감비아를 넘어서서 이번에 성서공회의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호재민 총무님을 통해서 세네갈 밑에 있는 나라에까지 약 90만 명의 졸라 부족이 있다는 또 다른 정보를 들었습니다. 물론 신미란 선교사님이야 더 익히 알고 계신 것이겠죠.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이 감당한 이 사역은 감비아 영역 안에 있는 18만 졸라인 뿐만이 아니라 세네갈과 그 남부에 있는 지역에 이르는 90만 졸라인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와 축복이 너무도 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우리 호재민 총무가 예배드리는 곳 바로 앞에 이제 로비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브리핑을 시작을 했는데 그날 보았던 많은 사진들 가운데 2개의 사진이 제 뇌리에 박혀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 사진은 우리 아시아권의 그들의 언어로 역시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지만 대부분의 지금 선교지들은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은 판매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가 더 많죠. 그래서 호재민 총무께서 표현하시기를 비공식 루트로 이것을 전파하고 배포하는 이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들에 의해서 그 성경을 전달받은 한 중년 남성의 활짝 웃는 그 사진의 모습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무엇을 얻었길래 그의 손에는 분명히 성경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손을 보지 않고 그의 얼굴만 보았다면 도대체 인생에 무슨 환희와 무슨 만족할 것을 얻었기에 얼굴 가득 저렇게 기쁨이 충만한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실 저는 설교와 이 말씀의 전달이라고 하는 이 전달 방법의 영감과 교훈들을 얻기 위해서 영상들을 꽤 많이 보는 편입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얻고 또 감동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 수많은 영상들을 보며 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그들의 표정 또 그들이 나타내는 감정들을 제가 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제가 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얼굴과 그 표정에서 나타난 감정 중에 그 성경을 손에 받은 그 사람의 얼굴에 가득 흘러넘치는 기쁨은 정말 다른 데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또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때로는 여러분의 살점을 떼어내는 것과 같은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일이 어떤 이에게는 이와 같이 신령한 은혜의 기쁨이 얼굴 가득 흘러넘치는 그 일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의 사진은 정반대의 사진이었는데 지금도 성경이 배포된 이들 또 예수님을 믿는 이들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참하게 목숨을 잃기도 하고 예배당 건물이 무참하게 파괴되어지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곳에서 그들이 붙잡혀가 매를 맞게 되기도 하고 그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곳에 불을 질러 그들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테러 행위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불탄 잔해 가운데서 꺼낸,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읽어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반 이상 불타버린 성경의 그 사진이 지금도 마음속에 많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일들은 16절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며 우리가 열정을 쏟아붓는 것 못지않게 마귀 사단의 방해와 이 세상에 미혹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들이 그들이 믿지 않게 하고 듣지 않게 하고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저 씨를 뿌리고 싹이 나지 않은 것과 같아지고 싹이 났으나 그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 같고, 또 때로는 쭉정이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심으면, 끝까지 물을 주면, 끝까지 걸음을 주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이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끝내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왕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며 이 일에 충성하고 헌신된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충성된 주의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35년 넘는 세월 하루와 같이 이 일을 향해 달려오시고 헌신하셨지만 우리의 남은 달려가야 할 길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나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